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말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바울도 잠시 힘이 빠지고 낙심되었죠.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을 말리던 사람들도 이내 마음을 잡았어요. 그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뜻대로 가지 말라고 막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중 몇 명은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출발합니다. 그 중에는요, 나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자기 거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시 자신의 거처에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집 열쇠 들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까요? 이때가 어떤 절기였을까요? 자, 모르면 사도행전 20장 16절 확인해 보세요.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기간입니다. 자, 옛날에 과거 이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다. 자, 기꺼이 영접했다는 말은요,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자, 그럼 18절, 19절 보세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은요, 일행들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당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 야고보에게 문안 인사도 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자세하게 말했다. 자,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떤 일을 자세하게 말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 하나님이죠.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열심을 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말해요. 예전에 선교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했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던 장면을 우리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자, 사도행전 14장 27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고하고 있죠. 여러분, 그동안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경험치가 쌓였습니까? 지금은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시점이에요. 그동안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까지 다 돌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온갖 핍박 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능력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렇게 보고할 만도 하잖아요. 형제들이여,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이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을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능력도 많이 행했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습니다. 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유두고도 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정도 고생하고 열심히 냈으면 이 정도 말할 자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천막을 치고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개척할 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다행인데 예전에 천막 치고도 많이 했거든요. 천막 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가난한 교회다 보니까 교회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 한 줄로 쭉 세우고 한 명씩 목마 태워서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차다 그러고 한 명씩 목마 태우고 집에 가고 그 다음 집에 갈 땐 다른 애 목마 태워서 가고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천막으로 시작한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성장시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 주님이세요. 성경은요,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요, 교회의 몸도 주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했대요.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연수가 쌓이고 또 경험이 쌓이고 성경 지식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한대요.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자신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혹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는 않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주님이 드러나야 돼. 자, 그럼 이어지는 본문을 볼게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는 바울의 수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이런 사람들도 꼭 생겨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시작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야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냈다면요, 교회는 분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이렇게 나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을 때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여, 그대도 보듯이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있대요. 어떤 소문입니까?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관습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9절. 쭉 더 읽으면 좋은데 4장 9절 한 절만 좀 읽을게요.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바울은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 받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다. 실제로 성경은요,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먼저라고 말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16장 넘어서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이 먼저였나요? 할례가 먼저였나요? 믿음이 먼저였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모세 율법 지키지 말고 할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만약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2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 행했잖아요. 절대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해받을 때 매우 속상하잖아요. 감리교에 대한 오해도 있더라고요. 제가 펜사콜라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감리교회는 행위 위주의 구원을 강조한다던데요. 그 말이 사실인가요? 저는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들릴까? 좀 속상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위 위주의 구원을 강조하나요?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네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장해요. 나 주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때문에 감리교회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 그 믿음 아닙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리교회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 들으면 속상하거든요. 지금 바울도 많이 속상할 거예요. 저들이 왜 나를 오해하고 있을까? 저들이 왜 나를 오해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오해를 할까요? 우리 오해받을 때 많잖아요? 사람들이 왜 오해할까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착각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자기만의 내면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하죠. 빨간 렌즈로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란 렌즈로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각자 자기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봐요. 그래서 사기 막 치는 사람들은요, 잘해주면 날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이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오해받을 때도 많은데 우리 오해할 때도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받는 것만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오해할 때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바울을 오해한 걸까요? 그들만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들만의 렌즈로 바울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왜곡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죠? 지금 그들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을까?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 지금 그들은요, 율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율법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자 그것이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고 모세의 법을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안타까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 주님 믿을 때 어떻게 주님 믿게 되었죠? 율법 잘 지켜서 믿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듣고 그들 안에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은요, 율법 잘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주님 믿게 된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오순절. 아까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걸 짚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은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오순절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로 변해 있어요. 율법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고 세상을 보고요, 바울을 보고 있어요.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율법주의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믿음보다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너희 앞에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육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공격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요 바로 율법주의예요. 다른 종교나 이단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의 공격이나 세상이 주는 환난이나 핍박,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요. 율법주의가 교회를 파괴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파괴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으로 우리 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한두 개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구제불능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한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없거든요. 365개의 율법 중에 하나 어기면 율법 지킨 겁니까? 지키지 않은 겁니까?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요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요. 또 자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려요. 너 그렇게밖에 못 믿어? 너 기도 그 정도밖에 못해? 계속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율법주의가 침투하면요 교회는 쑥대밭이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싸워요.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거나 또 모세의 율법 지켜서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은혜 위에 서 있는 삶, 또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오해받고 있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시오.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시오. 여러분, 헤어컷 비용 내라는 말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서원한 4명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례 비용을 바울 보고 대래요. 자, 결례란 정결의식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는 의식이에요.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나실인의 서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보통 나실인들은 머리 깎지 않죠. 머리 안 깎거든요. 삼손 머리 길렀잖아요. 머리 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실인들이 머리 깎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나실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것이 옆에 왔을 때,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요,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의식 7번째 날에는 머리를 밀어요. 그동안 길어왔던 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8번째 날에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결례 비용을 대신 지불하라는 말은요, 그 제물값을 바울이 대신 지불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 제안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만약 바울이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바울은 모세의 율법 배반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제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은 제안처럼 보이나요?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결의식이 뭡니까? 모세의 법대로 머리 밀고 제물 바치는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오해를 풀자는 명목으로 바울에게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정결의식 행할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협박 비슷하게도 해요.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 말 왜 할까요?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끝내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때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때 베드로가 먼저 바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바울의 손을 들어줬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우리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대신 이방인 교회에 이런 편지 보내자고 했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야고보도 한번 양보했잖아. 너도 한번 양보하고 결례 행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양보했으니까 너도 한번 양보해줘.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거부해야죠. 그들이 오해한 거지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오해받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오해한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냥 바울은요, 자기 갈 길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26절.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뭐 합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네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대로 그 4명의 서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가져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이러한 바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요, 성경 한 군데를 더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의 바울의 선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자, 이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바울에게 가장 큰 관심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처럼 보여서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까짓것 내가 그리 하지요. 바로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때문에 그는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타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보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양보한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큰 관심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요,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양보한 겁니다. 말싸움,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결례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결례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요, 오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유명한 말은 외워둬도 좋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우리는요, 자꾸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고 싸울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있다 별 문제 갖고 다 싸워요. 기도 크게 해야 되느냐, 적게 해야 되느냐. 왜 이거 갖고 싸웁니까? 기도하세요.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사소한 문제 갖고 싸우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의 자존심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 줄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율법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서 있습니까? 율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율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자꾸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분쟁이 있던 곳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양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서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율법이 아닌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